야곱이 그 말년에 좋은 일을 받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은 살지를 못했고 그 많은 욕심만큼이나 인생의 부침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다. 근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며 또 그 살아나기만 해도 믿지 못하겠는데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말은 도무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야 정말 너무나 기쁨을 가졌을 겁니다. 야곱이 말년에 가졌던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 갔을 때 그 야곱 그 가족은 아시는 것처럼 70여 명 정도 됐습니다. 70여 명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땅을 얻을 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간만 꼭 머물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평생 머무르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 이 기근만, 이 흉년만 잘 피하고 난 다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뭐 고국이라고도 할 것 없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만 40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풍요고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야 뭐 특별한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이러면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안전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에 있어서 한번 범람하면 아주 옥토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무얼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침입해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 그만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다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바뀌면 다 달라집니다. 사람 바뀌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 요셉이 워낙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너무 대단했고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전설적인 인물처럼 됐죠. 다 죽어가는, 양식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애굽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선대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는 알죠? 할아버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요. 또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요. 이름조차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너무 조상을 누가 끝까지 기억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인구가 계속해서 히브리인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건 인구가 예전에는 힘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어느 집이 제일 무섭습니까? 형제 많은 집.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내력을 따져보면 큰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어떻게 얘기하면은요 그 집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형제가 많은 집은 함부로 안 건드립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굴러온들이 박힌들을 뽑아낸다고요. 이러다가는 주객이 전도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가 했다고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했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우리 이다음부터 여자는 시녀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녀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자는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뭐 정권을 반역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려우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거나 아니면 물속에 빠져서 죽게 하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였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히브리인들의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아주 노동도 예전에는 좀 풀어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아주 벽돌 굽기, 성 쌓기 이런 노동을 시키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은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힘들면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풍요와 안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 하자도 나오지 않더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또 모든 것들이 완벽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브람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형도 있고 그리고 누나도 있습니다. 맏딸이 누나하고 미리암이죠. 그 다음에 형이 먼저 태어난 형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 것이 있지요. 3년 전만 이 본문 배경에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핍박하지는 않았었구나. 왜냐하면 아론이 태어났으니까요. 3년 전에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에 3살 먹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은 아니고 어느 정점에 섰을 때 이 어려움과 핍박과 이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집안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가족회의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모세의 아브람과 요게벳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신을 냈습니다. 임신했을 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절대적으로 남자를 태어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자아기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남자 태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절명에 이들은 목숨과도 같았던 자식이 아들로 태어나면 죽기 때문에 절대로 아들이 태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은 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그립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희 지방 목사님 중에 결혼하고 10년이 넘어서 10년이 훨씬 넘어서 애를 하나 낳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 다원이처럼 나이가 5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똑똑해요. 예뻐요.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목회자 몇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등산 가서 몸을 조금 강건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 목회자 산행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날 단일 코스로 갔다 오는 것이었어요. 꽤 한 3년 됐습니다. 그 시작한 지.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엄마도 좋아하지만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아빠가 간다고 하면은 늘 따라서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등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가요. 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아빠가 등에 지고 갑니다. 이 5살짜리를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업어서 우리를 인생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또 힘들게 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혀주셔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독수리처럼 품에 안고 너희들을 안고 광야를 지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품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품어서 이 광야를 건너게 했다. 그게 광야를 걷는 의미인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살아가게끔 하고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목사님 가족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아이가 다리 아프고 또 험하고 그러면 아버지 등짐에 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뭔 노래를 부르냐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요기벳의 노래. 한 번도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막 부르는 거예요. 아유, 라온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잘하네.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막 노래를 여러 번 부르는 거예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런데 이 다음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너의 참 주인, 너 주인은 아브람과 요게벳인 내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다. 그리고 너의 진짜 참 부모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단다. 그러면은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인식의 지경이 넓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부모도, 참 부모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부모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얘들아, 일로 모여봐. 멋진 갈대 상자 만들자. 배 만들자. 뭐 이렇겠습니까? 역청나무를 상자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을 바르고 송진가루를 바르면서 이 갈대 상자에 이 어린아이를 태우고 강물에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 강물에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익사해서 죽거나 아니면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으니까 악어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죽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애굽에서 꾸몄겠죠.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몸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내 자식을 맡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확인해 보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계속해서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온다면 아직 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 시간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기니까 되는 거예요. 맡기니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갈대상자를 떠내보냈습니다. 아쉬웠겠죠? 엎어질까? 뒤집어질까? 걱정됐겠죠? 엄마는 차마 그것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면 그 자리가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마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갔다가 그날 마침 강물에 목욕하러 온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갈대상자, 세운 갈대상자가 강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내려와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박수 쳐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100% 두려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주는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착한 공주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공주야, 이런 공주가 아닙니다. 공주는 애굽의 공주입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명령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공주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아버지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가엾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마음은 누가 갖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공주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약한 인생들을 만져주시고, 내 자녀를 만져주셔서, 내 가정을 만져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두 손에 맡겨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뭘 영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죄 많고 흠 많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세를 키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모가 했던 것은 단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식을,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것. 그리고 이 아이에게 노래의 가사처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다 본다면 성경 말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